할렐루야.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반갑고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어제 못한 것도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어제 기도 많이 한 것도 어제 은혜 많이 받은 것도 그것으로 오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날 작은 여우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순간도 교만하면 안 되고, 내가 어제 아무리 은혜 받아도 어제 추수 감사절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지나간 것이고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제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방언을 받고 산기도 해도 철야기도 해도 오늘 또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늘 그래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늘 나와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마저도 옛날에 화려했던 그거 생각하고 오늘 시험에 빠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갈릴리 해변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 얼마나 여러분 다 피곤하게 어젯밤에 새벽에 들어오신 분도 얼마나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청년들도 오늘 새벽에 나오고, 참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주님 만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단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마치 어두운 밤에 전등에 불을 킨 그 가정은 빛이 환하게 비춰진 것처럼,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귀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5장 13절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흔한 소금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좀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 소금은 흔한 소금이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요 금 같은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꼭 있어야 되는 건 비싸긴 하지만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비싸지만 그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론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링거를 주사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이 소금, 멸균 식염수라고 하는 소금물이거든요. 소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김치도 이제 곧 하실 텐데 김치 할 때 소금 없이 김치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소금이 중요하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치료에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 보면 치통이 아플 때도 이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아이 신생아도 소금으로 문질러서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소금의 그 역할은 얼마나 귀하고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금 전도한다.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소금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급여라고 하는 샐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salt, 소금에서 온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샐러리라고 하는 매달 받는 이 봉급의 바로 영어 그 어원을 따지면 바로 이 salt, 소금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는 이 봉급도 소금으로 주었다고 할 정도로 소금이 참 귀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소금에 대한 글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한자 말이요 작은 소, 금자예요. 작은 금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이 몰랐으면서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작은 금이 바로 소금이다. 그렇게 한자로 쓰여 있는 정말 소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소금이 없다면 여러분이 식사하는데 얼마나 안 되잖아요. 소금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직설법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다 뭐라고요? 소금이다. 세상에 가장 귀한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그 소금은 누구를 위한 소금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맛을 잃고 부패한 이 세상을 위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소금처럼 맛을 내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야 돼요. 그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하는 말이 있는 소금이 녹을 때 여러분 소금은 녹게 되면
자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화학적인 모든 변화를 일으켜서 소금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면서 그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김치가 맛있는 맛을 내게 되고, 소금이 들어가면 생선, 부패하는 생선도 막을 수가 있게 되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그러나 자기는 형체가 없어졌지만 그곳에 가는 곳마다 맛을 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죠?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져주는 삶을 말해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져주고 다 양보하고, 소금이니까 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 다른 우리 가족들에게도 늘 져주고, 친구들 만나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 내 소리 내고 내 유익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은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러면 그곳에 맛을 내게 되고 모두가 살아나는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고민이,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세계에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세계 어디도 없는 이런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여행해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복을 내려주셨는데, 최근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죠.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게 되고 조롱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는 요즘 20%다 그렇게 말하지만 국민의, 그 당시는 뭐 한 3%도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 3.1 운동 선언할 때도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천이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기독교 자유 독립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여러분 바닷물도 그랬잖아요. 염도가 3%만 되면, 3.5% 되면 그 바다를 유지할 수가 있는, 염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행복축제 전도도 하지만, 전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도운동과 함께 소금운동을 함께 펼쳐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비결이 뭐냐?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 전도가 가능해요. 소금이 되지 녹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가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지난주도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이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금과 같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지,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소금처럼 우리가 희생하면 저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좀 정말 좋은 교회 없을까 모두가 찾고 있더라고요. 신도시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나는 녹아지게 되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맛을 내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오늘 중요한 하반절에 심각한 말씀이 나오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참 귀하지만 소금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금, 특별히 요즘은 정제된 소금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바위에 붙어 있는 그런 암염이라고 하는 그런 소금이 있어요.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를 맞고 소금이 다 그 맛을 잃게 되면 남아있는 그 기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 쓸데없어서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가 내가 아무리 사용하고 소리 내는데도 이게 소리가 안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쇳덩어리지. 이거 버려야지.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다 버릴 겁니다. 아무리 비싸게 사도 이 마이크가 막 이렇게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소금이 대단히 이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소용없어요.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버려지게 되는, 사람들의 밟혀지게 되는. 오늘 사실은 이 말씀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사로부터 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적으로 소금이 되었다. 다 같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소금이라.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나는 소금이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소금이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나는 소금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금이 된 사람들은 자꾸 더 큰 소금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 더 화려한 소금이 되려고 자꾸 어떤 소금에다가 자꾸 색깔을 칠하고 더 모양을 만들고 이쁜 소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성도들이 화려한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소금이 중요한 것은 녹아지는 것에 있는데, 희생하는 것에 있는데, 오늘 그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다 할 일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 나는 없지만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제가 가까이 뵙고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선생님하고 뭐 다 의사분이 있고 다 그렇지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자기를 다 내려놓는 소금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니까요, 그곳에 최고의 좋은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고 병원이 서게 되고 좋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참 보면서 너무 많이 도전받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진 것은 오늘 교회는 너무 교회 안에 식구들의 너무 관심을 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모두 소금과 같이 세상에 향해서 녹아지고 희생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소금의 사명을 잘 회복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집안이 다 구원 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